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로왕기상 15장입니다. 여로왕기상 15장 1절에서 11절.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경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채 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라. 다 같이요.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아멘. 우리 좌우로 인사 나누죠. 좋은 아침입니다. 참 좋은 아침이네요. 이 아침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거룩한 발걸음을 되신 여러분, 또 가정에서 유튜브를 통해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우리 교회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아비야 임금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다윗의 증손자입니다. 역대기 우리가 역대하를 어제 묵상했고 오늘은 열왕기상으로 왔습니다. 역대기의 특징, 그 다음에 열왕기상하의 특징은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어제 아침 드렸고요. 그러니까 역대기를 쓴 저자는 열왕들의 역사가 담겨있는 이 열왕기의 기록과는 좀 달리 아비야 임금을 매우 신앙심이 깊은 인물로 소개하고 있음을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었거든요. 여러분, 아비야는 40만의 군사를 이끌고 나아가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 이끄는 80만 대군과 대치하는 중이었던 그 사건 말이에요. 어제 본문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마지막 절을 같이 함께 봉독하지 못하고 기도에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2절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북이스라엘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남유다 임금이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우리 남유다 군사와 싸우는 것은 곧 누구와 싸우는 거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을 예비하는 공동체인 정통성을 가진 남유다 군대와 싸우는 건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군대는 우리 남유다에게 반드시 패하고 말 거다. 너희들 80만 명이라 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지금 40만 명의 임금이었던 아비야 임금이 80만 대군을 이끌고 온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그리고 군사들에게 지금 연설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담대함의 근거는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어제 말씀 속에 있었어요. 군사력도 아니고 군사의 숫자가 아닙니다. 무슨 근거로 남유다의 아비야 임금은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임금 아비암이 아비야입니다. 역대기에는 아비야, 오늘 여기 열왕기 상에는 아비얌이라고 이렇게 해서 기록이 되어 있어서이지 똑같은 인물이에요. 어제 본문이었던 역대하 13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그 순간 그렇게 신실하지 못한 임금인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다윗과 한 약속,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소금 언약을 붙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여호와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이렇게 담대하고 당당해질 수 있는 거죠. 하나님과 다윗 왕 하셨던 약속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우리 남유다를 결코 이겨낼 수 없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 우리와 전쟁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로 반드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과 싸우려 하지 말라고 겁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렇게 혼자 열심히 연습하고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상황은 더 어려운 상황으로 갑자기 치닫거든요. 왜냐하면 40만 대군의 남유다 군사를 80만 대군이 에워쌌거든요. 그래서 쥐새끼 한 마리도 나가지 못하도록 이제 죽었구나, 이제 끝이구나, 이런 상황이 펼쳐졌어요. 근데 이상합니다. 남유다 군사들의 움직임을 자세히 보시면 역대하 13장 14절에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군사들이 백성들이 전쟁할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하늘에 두 손을 높이 들고 모두가 한 목소리로 부르짖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들은 양각나팔을 부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오래전에 권사님 한 분이 이스라엘 다녀오시면서 사다 주신 양각나팔이거든요. 어제는 큰 양각나팔은 이건 직접 주문을 해서 구입한 것이었고, 이건 적은 거예요. 어제 불러드렸잖아요. 한번 불러보실래요? 누가 나오셔서. 잘 소리가 잘 안 나요.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많은 제사장들이 양각나팔을, 크고 작은 것을 가지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전쟁할 생각은 않고 백성들과 군사들은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기도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고, 이건 근거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위급함을 알리기 위해서 제사장들은, 주의 종들은 일제히 양각나팔을 부르라. 모세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은 거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민수기서 10장 9절에 보면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그러거든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이 다가올 때, 그때 여러분 가만히 계시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여 부르짖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주의 종들은,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었을 때 그때 하나님은 도우시고, 그리고 너희의 대적에게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이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지금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렇게 승승장구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태평성대를 누리거든요. 아버지 다윗 때문이에요.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기게 하셨더라예요. 요셉은 누구와 함께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형통케 하신다라고 한 특징이 하나 있고요. 그러니까 접은 적이 없어요, 다윗은. 그런데 솔로몬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왕비들 때문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한번 자세히 보시면 대적들을 보내셨어요. 이곳저곳에서 침략이 일어나고 그리고 전쟁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때서야 비로소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느지막하게 회개하고 돌아서거든요. 솔로몬이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름이 날려질 때, 그때 교만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친히 경고하시지만 말을 안 들어요. 우리가 그래요. 죄성을 가진 인간은 정말 악하거든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의롭고 선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한순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요, 완악해질 수 있다는 거.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 말은 완악하다라고 하는 말은 그 마음을 붙잡아 주지 않는 마음을 완악이라고 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 나가 이렇게 악한 마음이 있을까 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내가 선한 줄 알았는데 지금 여러분 여기 보니까 얼굴들이 다 천사처럼 보여요. 아따, 그러다가 한번 사람이 돌변하면 안 칼집디다. 악해도 그렇게 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걸 항상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니,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지켜주시니 내가 여기까지 오는 거지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꼭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이렇게 부르짖고 양각나팔을 들고 제사장들이 부는 순간에,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눈앞에서 펼쳐집니다. 여기 역대하 13장 15절 17절 보면 북이스라엘 군사 80만 명 중에 50만 명이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온전히 믿고 구하는 자들의 편이 되어 주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적들을 물리쳐 주셔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큰 승리를 안겨주셨다는 내용의 기록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아비야는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우상숭배의 중심지였던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제단을 쌓았잖아요.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숭배에 빠지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베델 성과 주요 성읍들을 가서 빼앗아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백성들까지 우상을 숭배하게 했던 여로보암 왕은 얼마 가지 않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거든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우상 숭배에 빠졌던 여로보암은 죽고 두 배나 많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군대를 상대로 승리한 비결이 무엇일까요? 심리전에 능한 아비야의 연설이었을까요? 아니면 유다의 정통성 때문에 이긴 것일까요? 유다의 군사력은 당연히 아닐 게고요. 다 아닙니다. 여러분, 역대하 13장 18절 말씀이 그 해답을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북이스라엘요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 밑줄 쳐놓으셔야 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승리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이 여러분에게 펼쳐지든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면 충분해요. 다른 거 쓸데없는 거 의지하고 준비할 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함이 있는 그런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신앙의 자세인 겁니다. 이런 아비야를 하나님은 원하셨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이 담겨있는 여기 열왕기 기록을 보면 이 아비암 왕은 선한 임금이 아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약함과 허물이 굉장히 많은 인물이었음을 알 수가 있는데 어제 아침 나누었던 이 역대하 아비야로 기록되어 있지만 오늘 본문에는 아비암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 동일 인물이라는 거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여기 역대하를 묵상하다가 지금 열왕기 상 15장으로 왔는데요, 여기 보니까 똑같은 인물이 이상해요. 달라도 완전히 딴 사람 이야기하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열왕기상 15장 3절 다 같이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온전하지 못했대요. 부러지고 깨지고 찢어진 그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어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역대기 기자는 자손들에게 교훈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임금들의 좋은 치적들만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나 열왕기 상하에 나오는 열왕들의 역사는요, 실수도 허물도 모두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대기 기자는 다윗 왕조의 정통성과 제사장의 역할을 강조하는 신학적인 관점에서 이 아비야 임금의 승리를 부각시켰다면, 여기 열왕기서를 기록한 열왕기 기자는 다윗의 길을 기준으로 왕들을 아주 엄격하게, 다윗이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항상 모든 임금들에게 한 똑같은 말이, 공통적인 말이 있습니다. 다윗처럼 행하면 내가 너희들을 축복하겠다,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그러나 너희들이 여로보암처럼 행하면, 항상 여로보암은 나쁜 짓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어긋 대적하는 자들의 기준이에요. 이 여로보암의 아들이 아비암이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조상이 누군가가 굉장히 중요하고 부모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부모의 신앙이 중요해요. 내 다윗, 내 아버지, 너희 중손자 다윗 때문에 내가 참는다. 네 아버지 다윗 때문에 내가 참아. 그래서 내 대에는 내가 너를 심판하지 않아. 사실 심판받을 짓을 했는데도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참으신 이유가 뭐라고요? 그의 아버지 다윗과 한 약속 때문에. 그게 소금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자손들, 저것들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동안,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 부르셔서 이 세상을 떠나도 누구의 아들인가, 누구의 자손인가, 그 조상이 누구인가, 그 부모된 그 사람의 신앙의 모습이, 삶의 모습이
어떠했는가가요 굉장히 중요함을 성경 곳곳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렇게나 말하고 아무렇게나 행동하고 아무렇게나 신앙생활하고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주일을 결코 여러분의 날로 생각하지 말고 생명처럼 지키십시오. 고향 찾아가기 운동은 여행 가라고 보낸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신앙의 근본이 처음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주님의 그 첫사랑을 경험했던 그 시골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오라는 것이지, 다른 곳에 여행 가서 예배 드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될 수 있으면이 아니라 분명하십시오. 앞으로는 주일을 연결시켜서 여행하는 일은 없도록 하시는 게 좋아요. 하나님은 절대 공짜가 없으세요. 반드시 주일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그러나 부득이하게 온 가족들과 함께 정말 10년 만에 한 번 이런 일들이 있다거나 그런 일이 있잖아요. 한 2주 다녀와야 되는데 주일 때문에 다녀올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럴 때는 와서 기도 받으시고 다녀오셔도 돼요. 그러나 이게 늘 습관처럼 가족 모임, 친구 모임, 먼 모임들이 그렇게 많다요, 여러분. 근데 왜 주일을 자꾸 끼십니까? 근데 늘 그럴 때마다 굉장히 불안함이 있어요, 이 종에게는. 아닌 게 아니라 얼마 가지 않으면 꼭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는 것을 결국은 하나님이 다 계수하고 계산하세요. 그래서 주일은 내 날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리는 날. 그래서 주님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거룩함을 유지해내는 그런 기본 정신이 여러분에게 흐트러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길을 기준으로 왕들을 엄격하게 평가하는 관점에서 그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 특징이 여로왕기서에 있거든요. 성경은 이처럼 한 인물의 다양한 면을 모두 보여줌으로 인해서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4절 다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아멘. 여기 보시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누구를 위하여?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뭘 주셨다고요? 등불을 주셨대요. 그 아들 세워 후사가 되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케 하셨다. 여기에 나오는 이 등불의 뒤에 이어서 나오는 후사는요, 동의어입니다. 자손을 상징한다라고 보면 맞아요. 자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의 자손이 끊어지지 않도록 다윗의 위가 영원하리라. 이 말은 다윗 임금의 자손 손손을 통해서 그 왕위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때로는 들지 않는 행동을 하고 너무 근심되게 하고 마음을 아프게 해도 누구 때문에? 다윗 때문에. 누구를 위하여? 다윗을 위하여. 부모된 저와 여러분이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며 살아가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하여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자손이 부족함이 있어도 작은 것 하나에 감동하시고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축복하시고 그 다윗의 위를 영원하게 해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 등불은 뒤에 나오는 후사와 동의어인 자손을 상징합니다. 다윗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이거든요. 다윗의 자손들은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두 마음을 품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은 다윗과의 언약, 소금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끌 수가 없으셨던 거예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편무교약이라니까요. 사인해. 내가 책임지마. 아들 사인하라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짐승을 잡아서 쪼갠 이야기 했잖아요. 횃불만 쫙 지나가자. 이건 성령을 의미하는 거니까 하나님만 약속을 지키겠다고, 나 너하고 한 약속 평생 변개치 않고 지킬 거야. 그러면서 넘어가시는데 지금 아브라함은 드러누워서 꿈꾸고 있거든요. 무의식 중에 내가 내 힘으로 손 하나 올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짐승을 넘어가서 쌍무계약을 맺습니까? 편무계약이에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고 이렇게 우리 약속하자 언약을 맺으시고는요 당신만 넘어가신다니까요. 왜?
아브라함은 그거 넘어가면 너 죽어. 너 이 짐승처럼 쪼개지고 말 거야. 그러니 내가 책임질 테니까 사인해,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는 걸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 유한한 존재가 무한하신, 전능하신,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인 걸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경우에라도 기도의 등불, 말씀의 등불, 찬양의 등불을 꺼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무너지는 것은 달래 무너진 게 아니에요. 성전 곧 제단의 불, 기도의 불을 꺼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멸망한 거거든요. 여기 15장 4절에 등불을 주시되 그랬는데,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이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암이 임금이 됐잖아요. 이 아비암의 행위는 르호보암처럼 악했대요. 지 아버지하고 똑같아요. 더 악해요. 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요. 할아버지는 솔로몬입니다. 증조 할아버지는 다윗이에요. 그런데 그 자손이 이럴 줄 누가 알았어요? 하나님은 그를 바라볼 때마다 누구를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등불을 주시되라고 하는 이 말씀 안에는 지금 누구를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못된 짓 하고 악을 행하고 자꾸 근심되게 하는 그 손주를 보면서 지금 누구를 바라보는 겁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바라보는 거예요. 증조 할아버지는 다윗을 자꾸 바라보며 보니까 그 다윗과 한 약속이 생각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를 생각하시면서 참으셨다고 하십니까? 다윗을 생각하면서 참으신 거예요. 다윗을 위하여, 이 말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윗 때문에 참으신 거예요. 그의 아들 솔로몬이 죄를 범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 하나님의 마음을 그리 아프게 할 때에도 2번씩이나 직접 현현하셔서 나타나셔서 너 지금 회개하고 돌아서지 않으면 가만 안 둔다. 근데 내가 너를 지금 당장 징계하고 싶지만은 너희 아버지 다윗 때문에 내가 참는 거야. 2번씩 이야기를 해도 회개하고 돌아서질 않아요. 그러다가 대적들이 침략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니까 그 울타리가 자꾸 헐어지니까 그때서 이제 괴로움을 당하면서 회개하고 돌아서거든요. 그럼요,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범죄하였을 때에도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세속의 바람, 향락의 바람, 심판의 바람이 불어올 때에도 누구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구 때문에 여러분 롯을 구원해 주시죠? 부끄러운 구원이지만 삼촌 아브라함 때문이죠. 성경에 그 기록이 나와요. 아브라함을 보는 거예요. 롯을 보는데 왜 아브라함이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못된 짓을 하는 아비암이라고 하는 임금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자꾸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다윗을 바라보았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이 바로 그런 존재예요. 부모된 저와 여러분은 다윗처럼, 아브라함처럼 살아야 돼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마다 등불을 삼으셨던 인물들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와 우리 여러분의 가정에 기도의 등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등불이 돼야지요. 등불이 꺼지면 안 돼.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등불을 꺼뜨리지 않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등불이 꺼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솔로몬, 르호보암을 이어서 그의 아들 아비암이 왕이 됐지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악을 행하다가 아비암은 3년 만에 죽거든요. 그의 뒤를 이어서 아사가 임금이 됩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아사의 어머니 모친도, 아비암의 모친도 누군 줄 아세요? 압살롬의 딸 마아가입니다. 똑같은 어머니 뱃속에 태어났는데 아비아는 이렇게 그만 못된 짓 하다가 3년 만에 죽거든요. 그런데 그의 아들 아사는 세상에 고조 할아버지인 다윗을 바라보며, 다윗이 삶의 기준이에요. 다윗처럼 내가 신앙생활하겠다. 다윗처럼 내가 나라를 이끌고 가겠다. 그의 아들 아사왕은 그의 삶의 기준이 말씀이었고 모델은 항상 다윗이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열왕기상 15장 3절 4절 말씀이 너무 좋아요.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설명하는 겁니다. 자, 3절 4절 봉독하고 마치게요. 시작.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4절.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누구를 위하여?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셨다.
그의 아들을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경고하게 하셨으니 아멘. 아멘. 한 가정도 부모나 자녀들 중에 누군가 한 사람이 불의를 행하거나 근심되게 하거나 악을 일삼으면, 죄 가운데 있으면 그 어느 한 사람만의 문제든가요, 온 가족을 근심되게 해요. 어떤 가정은 자녀가 방황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어떤 가정은 아내가, 엄마가 날마다 좋지 않는 습관이 있어가지고서 방황을 하는 바람에 온 가족의 근심덩어리가 되는 가정이 있어요. 어떤 가정은 남편 한 사람 때문에 온 식구가 편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족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교회 안에 단 한 사람만 자꾸 방황을 하고 근심되게 하면 그 교회는 절대 평안해질 수가 없어요. 집안 분위기가 어둡잖아요. 가정도 교회도, 여러분, 한 나라도 똑같아요. 나라에 한 사람이 온 백성들의 근심이 되면, 한 사람이 방황하면, 잘못된 길을 선택하면 그렇게 고단할 수가 없거든요. 죄는 이런 겁니다. 나도 아프게 하고 남도 찌르니까 백성들은 피투성이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왜 그러죠?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 나라 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아무렇게나 말을 하거나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늘 여호와의 등불이 켜져서 다윗처럼, 아브라함처럼 자손들의 삶의 기준이 되고 모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은 역대기와 여로왕기 기록을 통해서 아비암의 두 얼굴을 보며 때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고백하면서도 돌아서면 세상의 길을 따르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행위대로라면 이미 꺼져 마땅한 등불 같은 인생이지만 다윗을 위하여 약속을 지키셨던 우리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아비야처럼 불완전하고 때로는 주님 마음에 근심이 되었을지라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약속은 결코 변개치 않으심을 믿습니다. 그 영원한 소금 언약의 최종적인 성취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 오늘도 우리가 서 있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나의 의로움이 아닌 오직 나를 위해 십자가에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음을 순간순간마다 고백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나 한 사람의 기도가, 나 한 사람의 순종이, 나 한 사람의 거룩한 삶이 어둠을 밝히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더라고 하는 말씀처럼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께만 야무지게 집중하는 온전한 마음이 되도록 성령께서 친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질고와 크고 작은 어려움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교우들, 혈육들 오늘도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복이 있는 날 살아내도록 우리 주님 친히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윗처럼 아무 것에 구애받지 않고 성령님이 주시는 자유함으로 노래 부를 거야. 하박국처럼 가진 것 아무것 없어도 주로 인해 받는 기쁨으로 감사드릴 거야.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면